오늘 12강입니다. 12강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요점이다. 히브리서의 요점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 그게 히브리서의 요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주제는 진짜 성소와 장막은 저 하늘에 있다. 진짜 성소와 진짜 장막이 어디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다. 그게 진짜다. 자, 그럼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자, 1절과 2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을 지금 너무나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어떤 대제사장이신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제대로 그렇게 말씀에 나온 구절이 없어요. 어, 정말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다 주는데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우리에게 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으시다. 이게 요점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면 그는 하늘의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의 요점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고요. 또 뭐 선지자시기도 하고요. 또 제사장이시기도 하죠. 그죠? 음. 근데 잠시만요.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네.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만요. 예.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자, 어,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지만 그러나 초림 때는 뭘 중점적으로 직분을 가지고 오셨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어,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예. 초림 때는 음, 뭐가 중점이냐? 대제사장이 되시는 게 중점이시고요. 재림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란으로부터 구원자로 오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재림의 주된 목적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진리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속죄라는 것이 죄를 속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림 때 대제사장으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 먼저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성소, 이 땅의 장막에서 섬긴 게 아니라 하늘 성소, 하늘 참 장막에서 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주께서 직접 세우신 거예요. 예.
참 성소와 참 장막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소와 이 땅의 장막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 하늘의 참 장막에 들어가셔서 어, 단번에 이 중요합니다. 자, 적으세요. 아,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매번 매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세 단어가 참 중요해요.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속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속죄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지금 거기서 뭐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그것도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그죠? 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중보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냐? 대제사장으로서의 일들을 어떤 부분은 다 마치셨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장막에 거기 들어가셔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 않으시고 하늘 성소와 장막에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셨는가? 또 그렇다면 하늘 장막에서 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자죠. 도대체 하늘 장막에서 어떤 예물과 어떤 제사를 드리셨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죠. 자, 3절을 보세요.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리. 그죠? 예,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가장 중점적인 역할이 예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진데,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제사장, 똑같은 율법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는 참 대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자, 다시요. 대제사장 그 역할이 뭐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려고 세움받았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특별히 이 제사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속죄의 제사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주된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 제사가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른 차원의 제사장이 되셔야만 했어요. 똑같은 제사장이면 있을 필요가 없죠.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제사장들,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는 그 제사, 그런 것들이 계속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 늘 연약함에 휩싸여 있었어요. 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덮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뭐였냐? 동물과 그 피였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이 동물의 피가 어떤 뭐 유익이나 어떤 효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어떤 유익이 있냐, 어떤 가치가 있냐, 어떤 효능이 있냐? 사실은 동물의 피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왜 이런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만 했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가르칠 뿐이지, 예, 그 동물의 피 자체가 그 속죄, 동물의 피를 가진 속죄의 제사 자체가 효능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 이제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긴 하냐면 그냥 우리의 죄를 덮어두고 있었을 뿐이다. 예, 가려두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해서 계셨다면 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야기하다시피 이 땅에는 이미 대제사장 인간들 중에서 뽑힌 아론의 자손 가운데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이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제사장과 똑같이 하실 거였으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땅에는 이미 장막과 또 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 뭐라고 성경에 표현해 놓고 있냐면 이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진짜가 아니다.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면서 진짜를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소와 장막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요? 저 하늘에. 예,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성소와 장막이 있었고, 예, 그것의 본을 모세에게 보여서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본떠서 이 땅에 그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소와 장막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이 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한 뭐예요? 참 성소가 있는 하늘에 올라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 땅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죠?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장막은 또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지 이게 뭐가 정말로 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진짜 죄를 없이 하고 속죄를 실제적으로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동물의 피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제사장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연약함에 휩싸였고 죄가 가득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성소와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따른 제사장과 똑같은 제사장이 되셨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의 그런 불완전한 제사장이 있을 따름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진짜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대제사장은 뭘 해야 되냐?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 진짜 장막에 들어가서 그것도 뭐 매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예.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 그것보다는 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더 아름다운 직분 또 더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아주 잘 들어야 돼요. 너무나도 귀하고 또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자, 6절과 7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시고 더 좋은 약속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구약을 아, 첫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약이 무음했다면, 문제가 없었다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요. 둘째 언약, 신약을 요구할 일이 없어요. 그 언약이 뭔가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제사장과 그가 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가 온전한 것이었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구약의 이 제사장의 직분도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예, 나쁜 직분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구약의 약속도 나쁜 약속이 아니에요. 좋은 약속입니다. 이 좋은 구약, 이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 이런 아름다운 직분, 좋은 약속, 좋은 약속, 또 이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예.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음하고 완전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언약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흠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더 좋은 약속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일어나셨다는 것이 참 대제사장이 예, 정말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그 대제사장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게 구약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좋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심지어 신약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고요. 신약이 정말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이 아닌 새로운 약속, 신약을 주셨는데 이 신약은 더 좋은 약속이다.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예수님이 가주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직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언약은 흠이 많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둘째 것은 완벽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먼저 구약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 내가 새 언약을 맺게 될 거야. 내가 새 언약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8절을 보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이 가장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의 그 조상, 특별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옛 언약과 이게 차원이 다른 약속이라는, 옛 언약과 같지 않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과 같지 않은 차원이 다른 새 언약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새 언약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약속이 맺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구약도 옛 언약도 나쁜 언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옛 언약의 문제가 뭐였냐? 이 옛 언약은 언약을 잘 지켜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거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됐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힐난하고, 아이고,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맨날 우상숭배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타락하고, 자기들 멋대로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가진 영적인 그 수준보다 우리 이방인들은 더 떨어져요. 그들을 욕할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도 제대로 된 혈통이라도 가졌죠. 언약이라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도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들 멋대로고 타락하고 정말 뭐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또 딴짓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요,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화가 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할 때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싶으셨지만 이 언약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돌보고 싶어도 돌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었어요. 이게 옛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냐? 언약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자기들이 그 언약에서 떠났는가? 율법대로 행하냐? 아니면 행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복을 얻느냐? 하나님의 돌봄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이게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옛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예. 지금 새 언약을 말하면서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새롭게 맺을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돌보고 싶어도 돌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언약 자체의 본질이 했냐 안 했냐? 언약 안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것만을 따졌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돌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죠? 행위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행위가. 예.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이 구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언약, 더 좋은 언약을 맺기로 결정하셨는데, 예,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예,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바로 거듭남과 또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우리에게 속죄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 하심인데, 자, 먼저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뭐 주일날도 같이 나눴지만 한번 먼저 보죠. 자, 10절. 새 언약의 핵심이 다른 차원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법을 그냥 율법에 기록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거 지켜라. 안 지키면 너네가 화를 당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마음이 부패하고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꾸 언약을 잊어먹고 쉽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에 이게 빠져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않고 그 법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약의 거듭남을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구절인데, 예. 자, 보세요. 먼저 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적나라한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어, 어, 이 말씀을 인용했던 에스겔서 굉장히 중요한 거듭남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언, 구약의 예언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텐데, 자, 인간이 이 인간이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몇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지적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즉 우리가 어떻게 행했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 휩쓸려 가는 대로 그냥 우리가 휩쓸려 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다는 거죠.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단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었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이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길로 거룩한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육체가 자꾸 앞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다가도 하게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더 청개구리처럼 예, 죄를 더 죄 유혹에 죄가 자꾸 유혹하니까 더 죄에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인간의 문제에 대한 적나라한 기록들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중요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하려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못됐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그런 어, 모습이죠. 그죠? 예. 또 보세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인간이 너무나도 악에 익숙하고 거기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죄악의 덫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지 않고 마음의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겉에서 아무리 강한 법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사람이 회개했다가도 이게 문제인 건데 하나님께서 치시면 돌이키고 회개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죄악, 정욕에 빠지고 어느 순간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인간의 이게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왜 그래요? 개기 때문에 돼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개는 아무리 토하였어도 다시 그것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예쁜 돼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본성이 예, 더러운 구덩이에서 목욕하는 게 도로 눕는 게 그 돼지의 습성이라는 거죠. 본질이 바뀌지 않고 마음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그 새 언약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 보니까 마음, 영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줄 것이다. 본질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본질을 바꿔주신다. 자, 20절. 이렇게 함으로써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미운 것,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면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또한 경고까지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서 새 영,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약 시대의 구약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약 시대는 각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구약 시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텐데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가르쳐서 주를 알라 하지 않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럼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를 찾아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물으려면 선지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음,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흉배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자에게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은 뭐가 달라졌냐? 작은 자나 큰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믿고 거듭난 자들은 그 심령에 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 각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각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고 27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2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주께 받은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는 거듭난 모든 자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보세요. 목사가 성경 교사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이 여러분 각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신약의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뜻을 알려면 선지자를 찾아갔어야만 했어요. 그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여러분 정답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가르치지만 정답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역자가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 목사님 사역자도 필요 없네요. 목사도 필요 없네요.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많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적인 길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각자가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 제가 가르칠 때도 제가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친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을 뭐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런 것들은 제가 할 역할이 아니죠. 그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목사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예언하는 자의 인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인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감동하고 여러분의 선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각자가 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을 섬길 수 있다. 이게 신약의 핵심 포인트죠. 예.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그리스도.
처음에 신약이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해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속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옛 언약과 완전히 다른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통한 속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동물의 희생 제사는 동물의 뭐 피해 제사는 어떠한 힘이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뭐 사하고 그 죄를 없이 할 만큼 동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실은 사람의 죄를 없앨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피조물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창조주 그분밖에는 다른 어떤 대안이 없단 말이죠. 그 가치를 커버하려면. 우리는 뭐 영적인 존재 가운데 여러분 뭐 보세요. 영적인 존재 가운데 누가 있나? 뭐 물론 사람이 있죠. 그죠? 사람도 영적인 존재고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하늘에 천사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뭐 예수님도 뭐 영적인 존재시죠.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으로 정말 이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 가운데서 사람의 그 생명의 가치를 죄값을 치를 만큼 그 가치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외에는 어딜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뭐 자기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 죄값 치를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뭐 사람보다 높지 못한데 예, 사람이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온 인류의 죄를 덮을 만큼의 가치가 있으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이 뭐 생명의 그 값어치가 뭐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구약의 제사는 뭘 의미했냐? 참된 속죄가 오기까지 그 죄를 덮어두는 기능만 했습니다. 잠깐 덮어두는 거예요. 잠깐 가려두는 거예요. 예.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가치를 내려놓으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도 남을 만큼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죄 용서가 일어나고 죄값이 치러지고 그 죄가 완전히 도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에스겔서 36장에서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예언도 에스겔 36장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26절부터. 근데 25절에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이 죄 사함,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겠죠, 그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우리 죄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고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의를 저질렀으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도록 우리에게 죄값을 그 치르도록 하셔야만 했는데 진노하셔야만 했는데 화를 내셔야만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속죄가 십자가의 그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이 도대체 이게 어떠한 그 핵심적인 그 능력, 핵심적인 그 메시지를 가졌는가. 자, 이사야 43장 25절부터 26절. 이것도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제 네 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도대체 죄가 있는데 어떻게 기억하지 않아? 옛 언약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우리의 죄가 기억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졌기 때문에 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도말됐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26절을 보세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 의로움으로는 절대 설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의 제사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신약의 핵심 가치, 핵심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옛 언약이 힘을 잃고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13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예, 첫째 언약, 옛 언약은 낡아지는 거예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런데 새 언약은 빛나고 빛나는데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고 이게 완전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핵심 포인트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 우리의 본성,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셨다. 예수의 생명으로.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 세 번째, 속죄를 통해서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했다. 내 사람이 만들어낸 내 의로 나아가는 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 이 히브리서 오늘 8장 말씀에 정말 중요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